15년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또 임을 하고 또 저는 좀 이렇게 사이드에서 또 가평에 제가 그 기도원을 하나 세워서 또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멈췄습니다. 많이 멈추고 이제 좀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도 좀 많이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저에게 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저는 막 천하를 다 휘두를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면 막 엄청난 제 뜻대로의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제가 강남 논현동에서 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해서 1년 만에 120명이 됐어요. 그 강남에서. 그래서 막 저는 뭐 한 10년만 목회하면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막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으로 제가 막 목회를 얼마나 교만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10년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뭐 10명, 20, 30명 데리고 있으면은 제가 뭐 한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그렇게 교만하게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죠. 그랬는데 집사가 돼가지고도 사실 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었어요. 하나의 종교 생활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83년도 저에게 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면서 그때 이제 얼마나 그 집사 직분을 받아가지고도 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제가 그냥 그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는 제가 막 다리를 뻗고 울면서 교회 가서 다리를 뻗고 울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막 제가 울면서 한번 통곡을 하고 때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만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정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신앙 생활이라는 걸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 속에서 그 흑암같이 죽고 싶었던 그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온 세상의 핑크빛으로 변하면서 참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그렇게 이쁘고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전도의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도에 미쳐서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확신으로 가지고 사는데 정말 저런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저 사람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전도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전도 특강 우연히 권사 때 붙어서 우연히 전도 특강을 하러 가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이 비밀을 제가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리얼 스토리죠.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전도 특강이 되어지고 또 이제 전도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전도에 대한 그 가슴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정말
오게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 없고 돈 없는 거는 진짜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성도 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돼서 그게 돈 없다 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그래서 저는 광사 때도 막 그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목사님들을 보면 막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목사님이 이거 전도되면 끝나는데, 진짜 전도하면 끝나는데 뭐 없다 뭐 어디 가서 돈 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면 끝나는데, 막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막 제가 막 목사님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합시다. 막 그렇게 정말 죄송한지도 모르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가평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수련원으로 쓰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전도 세미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좀 이렇게 전도만 하면 괜찮은데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강남에서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월화는 이제 교인이 없었죠. 처음에는 교인이 없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그 교회 집사님들을 2명을 빌려다가 같이 이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전도가 되다 보니까 한 120명이 넘다 보니까 2인 1조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6팀이면 12명이죠. 이래가지고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렇게 전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은 그 사람들은 2인 1조씩 짝을 지어서 그 자리에 보내는데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만 보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도 전도한 모양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가면은 그 뒤에는 이제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이 있고 문이 열리고 말이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요런 이제 이런 시간이 와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는 사람, 또 병원에 보내는 사람, 또 이제 뭐 시장에 보내는 사람, 이렇게 팀을 6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놀이터에 우리 두 명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막 이래도 별로 그렇게 교회까지 인도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전도하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이렇게 뭐 사주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전도하는 그 두 집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마트의 그 부부가. 계속 가서 그 자리에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어느 교회에 해가지고 그 마트 식구 5식구가 처음으로 전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트 주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가 되면 아이 되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걸 보고 정말 전도한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특별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하나를 데리고 그 이제 논현동이니까 그 영동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니까 그 꽃집인데 아가씨가 이렇게 그 꽃집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렇게 쓸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꽃집 주인이 그 이초성 목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 그 꽃집에서 알바하는 아가씨를 보고는 아가씨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안 다녀요. 저는 절에 다녀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꽃집 주인 보고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집사님 집에 온 저 하나님이 보낸 저 영혼을 왜 전도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절에 다닌대요. 이렇게 말해요. 절에 다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이잖아요. 5분 이상 붙인 영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란한 성경을 읊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3마디 가지고도 전도가 돼요. 아멘. 천주교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전도하니까 자기는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당신과 내가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천국을 갑니까? 그래요? 당신 성이 뭐예요? 제가 이러니까 이가래요. 그래요? 저는 오가예요. 저는 오늘 만약에 가다가 죽어도 천국 확실히 갑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시민권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못 갑니다. 자녀만 갑니다. 당신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천주교를 다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 천국을 확실히 갑니다. 제가 이렇게 3마디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영접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 확신이 가지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는 순간 뭐가 오냐면 능력이 따라와요. 그 능력이 그때부터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다른 걸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뭐 고수들 앞에서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과 저가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거는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찬란한 설교 말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제가 길에서 만나서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요.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럼 전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전도가 되어져야지요. 그럼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전도가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전도가 어려워요. 하지만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럼 우리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도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그대로 놓고 보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는 거, 자녀 남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돼서 그 자녀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 안 믿고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남매지만은 주일학교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빠져본 적도 없고 엄마 앞에서는 너무 모범생인 정말 뭐 예수쟁이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멘. 영으로 만나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1:1 교제가 돼야 되지. 아멘. 간접적으로 엄마한테 예배당 나간 게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제가 그 영으로 그거를 정말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남편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정말 하나님 앞과 교제할까. 그래서 제가 홀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예배상을 갖다 놓고 내가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식구부터 한번 꺾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예배상을 갖다 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TV 보고 있고 이러면은 갖다 놓고 다 안방으로 가서 텔레비 보고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도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냥 똑같이 했어요. 사도신경 하고 주기도문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서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럼 남편은 방으로 가서 저기 TV 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은 제가 안방에 가서 또 상을 펴요. 그럼 또 거실로 가서 봐요. 전부 다 피해요.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면 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남편이 와서 앉고 또 남편이 와서 앉으니까 자녀가 와서 앉고 이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꺾여지고 떠나가는 거야. 그때부터서 정말 온 식구가 복음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건설을 했는데 교회를 내가 이제까지 사람 주택을 지었지만 하나님 제가 교회당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천안에 저 두정동 그때 신개발 할 적에 그때 호흡을판이었거든요. 두정동이 거기 와가지고 교회를 20개를 지었어요. 거기 교회 엄청에 세워졌었죠.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서요 우리가 안 되고 힘들고 망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모르고 어려움 오고 이러면은 또 엄마가 너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가정 하나를 들어서 저 하나 우리 가정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도 정말 역사가 일어나거든 공동체가 일어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남편이 세워지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남편은 거기 그 교회를 짓고 또 저는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정말 이렇게 손발이 맞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일을 했는데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마이크 줄이 좀 멀리 갈까요? 죄송해요. 물이 쏟아졌어요. 네. 제가 칠판을 좀 쓸게요. 저는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어떤 분이 교수 부부가 있었어요. 교수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을 이제 직전에까지 가서 누가 저를 보고 만나달라 해서 좀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큰이 많이 벌어졌는데 별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여자 교수님이 유방암이 왔어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하는데 남편도 못 오게 하고 식구도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헤어지고 누가 하고 남이니까 오지도 마.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 오빠 된 사람이 이제 저보고 좀 만나달라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뭐 이혼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죠. 그분이 말할 때. 그래서 그래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니까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그래 이혼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말려야지. 지는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지만 그래도 말려야지 어떻게 이혼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자 이혼을 했을 경우에 답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살았을 때 답을 제가 나열해서 이렇게 딱 2개를 표시를 해줬어요. 선택은 네가 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다면 하려면 빨리 하라고 내일 가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생이. 그러더니 이 중에서 네가 선택해. 어느 걸 선택해도 넌 하나님 자녀는 맞아. 네가 어떤 걸 선택할지라도 사고를 어떤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야. 하지만 거기에 대가는 네가 다 그걸 치러야 돼. 감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선택해.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모든 걸 감수하고도 이걸 선택했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를 돕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돕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딱 하고 나더니 그게 눈이 열리고 귀 딱 뜨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가요 저 마장동에 사는데요 신성일보다 더 잘생겼고
아주 근엄하시고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포를 쓰고 제사를 지낸대요. 아들 둘인데 도포를 쓰고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엄한지 아주 그렇게 무섭대요. 가자. 제가 이랬어요. 가자. 아이고 목사님 가면은 똥바가지 써요. 똥바가지를 써도 가야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실 때는 그 영혼을 건지라고 너를 여기 세우신 거 아니냐.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가 괜찮아. 똥바가지 써도 괜찮아. 그 마장도로 갔어요. 갔더니 지금 병원도 못 오게 하고 일절 단절하고 사는 처지잖아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네가 거기를 먼저 갔다 와라. 가서 자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끊고자 했으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노력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가서 너 갔다 와. 선물 사가지고 갔다 와. 아이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절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달라 문을 딱 열고 아버님 저희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를 여기를 왜 데리고 오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목사를 데리고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앞장서서 그 며느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머 세상에 며느님이 신성일 씨보다 더 잘생겼고 너무너무 멋있고 진짜로 그러시네요. 너무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그렇게 신성일 씨보다 더 멋있는 아버님 좀 뵈러 왔어요. 진짜로 멋있으세요. 내가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 사이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가지고 저 물 좀 주세요. 이랬더니 못 나가 이제 나가라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먼저 가서 자리를 앉아가지고 어머 어쩌면 이렇게 멋있으세요. 진짜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요 아버님 며칠 전에 며느리가 왔었죠. 제가 보냈어요. 왜? 아버님한테 사과하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30년째 한 300m 거리에다 이사 갈 때마다 첩을 하나 두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를.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그 와이프도 말을 못하고 그 아들 둘이도 대학 교수인데도 말을 못해. 이사 갈 때마다 한 300m에다 꼭 두고 사라져요. 저도 거기 가서도 그 사람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나왔던 그 첩의 그 여자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앞에다가 문방구를 해서 거기다가 그 여자를 두고 사는 그 시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확 전했더니 제가 이렇게를 했어요. 저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방식으로 어디 막 달력이 됐든지 뭐 메모지가 됐든지 크게는 큰 뭐 환경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이 그림을 막 가져와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저는 정보를 다 듣고 갔지만 모른 척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뭐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악몽 꿔보셨어요? 꿔봤대요. 악몽 하나에도 좋은 침대와 좋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영이 시달리면 육은 무익해요. 꿈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시달린다면 어떻게 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영과 육은 분리되는 그 순간에 가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숨을 주셨다가 누가 숨을 거두어 갔어요? 분명히 숨을 주신 자가 있고 누가 숨을 거두어 가신 자가 있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영이 가는 곳으로.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 누가 숨을 거두셨네요? 누가 분명히 숨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분명히 숨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성인이 누구겠어요? 그거는 정말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숨을 거두실 때도 거두실 수도 있고 숨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창조해서 만드셨어요. 응? 이게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모르죠.
우리는 알잖아요. 물고기가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닭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닭이 알을 만들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5가지 축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에게만 주신 이 축복이 있어요.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되잖아요.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사람이 호랑이를 이겨요? 하지만 그 무서운 맹수들도 사람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용건이에요. 특권이에요. 어떻게 맹수를 우리가 이겨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뭐를 하게 했다? 인간과 교제하게 했다. 아무리 걔가 똑똑하게 영리하고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모른다. 예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네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 동상 가운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지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마약의 온상지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담배를 피우면 간이 나빠지고 뭐가 뭐 안 좋아지고 또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포스터를 붙여놔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마약 더 하고 담배 더 피우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를 동산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2장 7절에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2장 17절에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해요? 먹으면 죽어. 다른 건 네 맘대로 다 해. 근데 이것만 먹지 마. 그런데 누가 있었더라? 뱀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우리 요즘 뭐 때문에 넘어져요? 먹음직, 보암직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막 1 더하기 1은 응? 2인데 막 1 더하기 100이래. 1 더하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번은 뭐 15년 전에 엄마한테서 500만 원을 빌려 형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 때 500을 빌려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근데 그 돈 안 갚았어. 그랬더니 형수가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는 500 갚으라고. 근데 그 500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500 빌려주래. 그럼 너 언제 갚으려고?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가 다단계를 하는데 500을 갖다 놓으면 그 다음 달에 10만 원 준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500 벌어다가 갚고 내 돈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보암직, 먹음직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잖아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억 갖다 넣어놓으니까 이자 얼마 준 줄 아세요? 30만 원 줘요. 1억 은행에 갖다 넣으니까 30만 원 줘 이자를. 근데 500을 넣었는데 그 다음 달에 500을 준다. 그건 분명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너 그 500도 날리고 싶냐? 어?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미혹을 이렇게 받는데 이 포스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지 이것 보고 보암직 먹음직 한다고 해서 여기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쫓겨났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 아담이 이렇게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래. 응? 요한복음 12장인가 16장인가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대요. 응?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죄종이 돼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뭐 선행을 하면 됩니까? 철학을 하면 됩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인간이 온갖 노력을 해도 무엇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선행 가지고 불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시작과 끝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선이지만 선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당신이 오늘 지은 죄에 당신이 살아온 나쁜 짓에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이유도 없이 당신이 당하는 이 고통은 당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냐. 이게 뭐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다. 아비에즈가 3, 4대까지 간단다. 응?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임금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살았으면 잘 살 건데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여기에서 후대까지 보장이 돼 있는 게 뭐냐? 지옥이다.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철학의 깊은 돌을 닦아도 초등학문과 같은 거고. 자, 종교생활 해봐야 에레미야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돌 앞에서 네가 나의 아비야. 네가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그때 환난을 당할 때 이 돌이 돌아볼 수도 없더라. 이렇게 가서 종교생활 해도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안 된다. 지금 당신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 교수 아버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여기 살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사 가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이사 가요? 그냥 못 가요. 돈은 안 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 합니다. 이사 가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약속 지키면 네가 이 복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것인데 네가 내 약속 어기고 이렇게 쫓겨나서 네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있잖아. 이번에 태국에서도 거기 전부 다 뭐 보이시피시 해갖고 젊은 애들 다 때려 죽이고 붙잡혀 갖고 있는데 이번에 다 왔잖아요. 포로였었는데 잘 풀려나니까 해방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한 거죠. 자, 너희가 여기서 노력해도 안 되고 선행해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종교 가지고도 안 되는데 너희의 노력이 모든 것이 헛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근데 너희는 육이고 나는 영인이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를 찾아갈 수밖에. 아멘?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응? 자,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올 수 없으니 내가 가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와도 모르더라.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내 집이 되고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하늘 시민권 비자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끝내신 줄 믿습니다. 마침표 찍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물음표를 찍지 말라 이거요. 응? 너희가 왜 다시 물음표를
사진을 찍냐. 제가 저 입장에 어디 그 집사님이 있어서 갔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살다 오셨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거기 20만 평에다가 미니 성지 순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 거기를 가서 예배드려주고 갔더니 그 산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4개를 딱 해놨어요. 그 집사님 저게 십자가가 왜 4개냐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강도 십자가 2개, 내 십자가 4개를 해놨대요. 이거 아니다. 집사님 아직 십자가 문제 해결 안 했냐? 주님께서 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분이 달려주면서 네 문제 지금부터 영혼까지 삭제. 아멘 아멘. 끝냈는데 왜 십자가를 네가 지냐? 아멘 아멘. 이건 너 잘못된 거다. 내 십자가 주님이 다 해결했어. 그래서 다 30절에 보니까 이루었대. 끝냈대. 아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이면은 상속과 로마서 15절 이후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적으로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대화할 적에 우리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육신적인 이 문제에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대화하고 우리는 묻자와 너무 잘하잖아요. 묻자와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묻자와보다? 듣자와가 더 중요해요. 듣자와가 묻자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자와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놓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자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한 몇 분만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영역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면 기도를 한 5분만 몇 분만 하면 나는 천지를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미국도 가고 서울도 가고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잖아요. TV 하나도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거든. 하나님과 나와 기도의 시간에 묻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듣자와를 해야 되는데 이 듣자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잡음들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계시면 이 안에 다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거 듣자와가 내 말씀이 내 영으로 임하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역을 싹 제거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듣자와가 되어지면 끝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어진다. 아멘. 그러면 지금 영접하면 돼요. 영접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멘. 그래야 가지. 이거 아니면 못 가요. 아무리 착해도 못 가요. 지금 이사 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살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도 나 여기 살래요? 나 이쪽 이사 안 갈래요? 한 사람을 못 봤어요. 아멘. 영접이 되어지면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랑 부적도 있고 뭐 물건들도 있고 그런데 영접을 시키면은 그걸 보는 순간 어머 내가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러면 그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걸 보면은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영접을 안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게만 하고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영접한 자가 보는 것과 영접 안 한 자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힘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영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를 안 만나도 성령님이 도우신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자녀라는 이 자녀라는 확신이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아멘. 그래서 아멘. 능력이 기도하면은 힘이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아멘.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 교수 아버지 보고 이렇게 나 빨리 갈래요. 그냥 못 가요. 영접해야 가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서 매주 월요일 날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뭐 그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하나 사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아브라함도 첩이 있고 뭐 시첩도 있고 뭐 자기가 첩이 있으니까 뭐 그렇던데 예, 첩이 있어도 괜찮아요. 첩 없이 너무 점잖게 살고 하나님 모르고 가는 것보다 첩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 그 첩도 전도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요. 아멘. 갑시다. 하고 그 집에 가고 그 일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아멘. 저를 끌어안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첩이라는. 근데 첩이라는 사람은 키가 그렇게 작고 저보다도 작고 본처는 키가 컸어요. 첫날 밤에 이제 부모들이 그거 해서 그때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할 때잖아요.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보더니 나가버렸어.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죽은 듯이 죄인처럼 사는 거야. 키가 크고 그때 왜 여자가 저보다 이렇게 훨씬 크면 좀 멋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잖아. 그러니까 처음 키는 이렇게 작은데 이 본처는 속옷 팬티까지 삶아서 다리미질을 해서 입혀. 그러면 날만 딱 새면은 저 첩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와. 근데 그 첩은 가보니까 나이 차이가 제가 봐서는 한 18살 차이 정도 났어요. 그런데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하고 와! 그 첩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반대적이야. 근데 그분은 그 일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두 분을 한 자리에서 제가 이제 저기 아버님이 이제 영접하고 난 뒤에 데리고 가서 그 집 가서 이제 그 첩이라는 분을 영접을 시키는데 둘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그 여자가 울면서 내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친구도 끊고 형제도 끊고 이웃도 끊고 다 끊고 이렇게 모르게 나 혼자 고립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도. 제가 남을 붙잡고 울어보긴 그이한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그 남편도 그분도 나도 너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친구도 없고 나도 너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게 성심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며느리를 통해서 저를 보내주신 거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멘. 그래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자유하세요. 기생도 하나님 잘못되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축복자가 되어져요. 이건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의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둘 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설이 돌아왔어요. 그 집에 가. 설이 돌아왔는데 이제 어찌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도포를 입고 제사를 지내면 아이고 귀신이 아직도 내 거네 하면 귀신이 집앞고 하나님은 안 뺏기려고 하고 이제 양쪽에서 집앞이면 더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 해 설에 도포를 벗고 제사를 안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요 일주일이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그냥 우리 친정 만나주세요. 누구 만나주세요. 저 거리도 상관 안 했어요. 우리 교회하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제주도도 가고 또 뭐 전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오라는 데는 무조건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목적도 없이 동기도 없이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성교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는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목사잖아. 아멘. 제자로 움직이잖아. 아멘. 제가 중국을 한 달 한 번씩 들어가면서 전도해요. 거기 이제 아파트 얻어놓고 조선족 세워놓고 제가 가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거기는 1년치를 한꺼번에 줘야 돼. 그러면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다 개척해놓고 군산에다 개척했어요. 동시에. 그래서 군산에서 여기 개척을 해놓고 군산 그 시청에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이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또 전도해요. 우리 아들은 전도사로 거기 세워놓고.
그랬더니 제가 매일 이제 녹음 테이프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 그 주중에 걸 돌려요. 그러면 우리 그 영동시장도 다 돌리고 영동시장에 그 안경점에 가가지고 아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테이프를 주고 왔더니 그때 CD였는가 테이프를 주고 왔더니 그 저기 사장이 받아가지고 야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가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너 가지가 않고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가지고 왔고 엄마 이거 테이프 들어오고 줬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테이프를 갖다 놓고 3개월이 지났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을 갔다 와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이 테이프가 딱 걸린 거예요. 그걸 딱 꼽아놓고 들었는데 그 순간에 다 끝났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이 가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집에서도 금식한다고 작정하고 테이프를 들었는데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쫓아갔어요. 딸 셋에 남편하고. 그랬더니 금식하지 마라. 지금 금식하려고 하고 네가 있나? 지금 전도해야지. 일주일 금식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 전도해요. 그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 지금도 있는데 전거 저걸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군산에서 우리 시청에 가서 우리 팀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저기 그 의경들인가 누군가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지나가니까 청년들한테 테이프를 줬어. 그 청년들이 그냥 저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어. 집어넣어버리니까는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보니까 테이프가 있어. 그걸 주워다가 남편 차에다 꼽아줬어. 그 남편이 그것 듣고 확 깨져가지고 그 집 씻고 5시 와가지고 우리 그 딸이 와서 우리 교회 피아노 쳤어요. 그래서 자 이분이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하나님 자녀 되죠. 그러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왔으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맨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내가 뭐 지식이 많고 내가 뭐 정보가 많아서 하나님이 믿어진 게 아니라 내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확신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냐? 자, 너는 선택받은 자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그래서 당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직 정말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 문제 아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 그 사람이 악해서? 아니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용접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멘. 내 남편이래도.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때부터서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도 안 아깝잖아요.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한 2시간이 그 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이신 영혼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 지금 내가 대기 중에 있는데 요 중에 하나님 영접할 사람이 있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딱 보여요. 그럼 옆에 가서 앉지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요. 거기에서 최고 악질 같은 사람 하나가 아주 괜찮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막 진짜 딱 회장님처럼 보여.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제가 만지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주먹을 믿지. 교회 가면 밥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봐도 대단해 보이셔요. 회장님 같으세요. 회장님 주먹은 좀 능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이 불 속에 있을 때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당신 힘으로. 당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때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이러고 전도를 했더니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 나중에 영접까지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보면은 딱 예배된 영혼이 보여요. 아멘. 저기서 딱 들어오면 아, 저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영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사정 봐야 됩니까? 이 사람 뭐 우리 체면 차려야 됩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어디에요? 저 마포에 서울대 동문회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서울대 출신들을 양육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천호동에 우리 아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저렇게 3년째 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나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게 됐나 봐요.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는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쉼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초도 저한테 기회를 안 줘요. 이 청년이 어떻게 쉼없이 말을 하는지.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말할 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이 말을 해줬기는 아유 정말 오늘은 그냥 가고 내가 다음에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때리잡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그날은 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제가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영접 안 시키고 그냥 가니? 너희 그냥 가니? 막 그래서 내가 나 가슴을 치면서 영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쉼없이 말하고 아이고 나도 피곤하고 다음에 가서 하면 되죠 뭐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게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 청년이.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시간을 저에게 근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때는 제가 그렇게 막 아주 이런 뭐 국회의원이고 누구가 정치인이고 뭐 진짜 우리나라의 거문급들은 거문 만나다시피 하면서 뭐라 그래도 어떻게 잘난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대접만 받고 살다가 이 별 볼 일 없는 여자 목사가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서 아저씨! 막 내가 이래버리니까 빵 터져갖고 웃는 거예요. 아저씨 소리 처음 들어보죠? 요리 가지고 꺾어서 영접도 시켰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갖고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는데 그날 내가 그냥 오더라고. 근데 내 영이 아니더라고. 그때부터서는 제가 기회를 안 주고 만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붙이셨으면 하나님이 계획 있지 않니?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입술을 사용하세요. 이 사람한테 할 말 있잖아요.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해보면 사실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 꺾여지더라고요. 어떤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내 패스트푸드 안에 누군가가 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내가 패스트푸드를 3번을 바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버리고 맨날 패스트푸드 옮길 때마다 이걸 따라서 전화번호를 옮겼어요. 근데 도대체 누구세요? 지가 전화해놓고 나보고 누구니? 그래서 내가 아니 전화를 해놓고 그 전화번호를 받았다면 누가 나 만나보라고 했지 않겠냐? 내가 목사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꼭 갈게요. 어디로 와라. 뭔데요? 근데 안 와. 그럼 또 한 서너 달 있다 또 전화가 와요.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꼭 갈게. 그렇게 3번을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약속을 3번을 어기는데 어느 날 아닌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쯤 돼서 왔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명지대를 나왔는데 그 엘리트면서 아주 좀 괜찮은 여자였어요. 오더니 제가 막 칠판에서 이걸 쓰면서 오후 예배 때 막 칠판에 쓰면서 이걸 하고 나니까 제 방으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게 우리 집에 다 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에요. 안동에서 3번째로 큰 부자. 큰 절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 그 우리 어머니 밑에 15명 있는 이렇게 큰 절이에요. 세금을 3번째로 많이 있는데 안동에서.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이 말한 게 우상에 대해서 내가 쫙 말을 했더니 우상용 그대로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가면 되지. 그럼 뭔데요? 뭘 뭐 어때요? 내가 제주도 가는데 가자.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2주 후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을 갔는데 3층에 그 아파트는 한 66평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진짜로 김지민보다 더 예뻤어요. 아주 얼굴에서 뷰티와 교양이 잘잘 흘러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만 저 현관 저 앞에서 바닥에서 큰 절을 해요 저한테. 어머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맞절을 했어요. 그냥 그 현관 앞에서 맞절을 하고 왜 이래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큰 스님이 오시면 큰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제가 큰 절을 해야지요. 기분이 이렇게 또 점점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절을 하고 가서 앉았는데 큰아들이 제 명문대 나와가지고 영적 문제 와서 들어앉아있고,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날 데리고 간 둘째 딸, 그 다음에 셋째 아들, 그 다음에 막내 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 그날이 둘째 아들 작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날. 둘째 아들은 죽었어. 큰아들은 들어앉아있어. 그리고 둘째 딸인 이 사람은 아버지 재산을 40억을 갖고 가서 호텔 지고 먹는다고 해서 쫄딱 망해먹었어. 나 데리고 간 딸은. 그리고 셋째 아들은 죽었고 막내 딸 영적 문제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둘 다 들어앉아 있었어. 내가 2주 후에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2주 동안에 이제 막 딸이 엄마 이렇게 해서 막 귀신을 제가 법당을 12개를 받았어요. 법당을.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 귀신 잘 쫓고 법당 듣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오빠하고 동생하고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날지 모르니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간다 이러니까 행여나 그 새끼 둘이 귀신 떠날까 싶어가지고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갖고 갔더니 그 가기 전에 그 엄마가 그 둘을 큰아들하고 막내딸하고 그러더니 서울에서 이런 목사님 오신단다. 만날래. 만난다 하더래. 근데 그 조계종에서 그렇게 큰 스님이 맨날 오고 이것들을 데리고 행사 때 그 조계종을 가면 한 번도 법당에 들어와서 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목사님이 와서 뭐 말씀을 줄 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그 자녀들. 근데 내가 간다니까 오라 하고 본다 하더래요. 그게 이상하더래. 그 어머니 말이. 그러더니 와서 앉아 보니까 큰 이제 막내딸하고 큰 아들 있고 나 데리고 간 둘째 딸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어머니는 제껴놓고 그 아들하고 딸을 제껴놓고 그 어머니를 붙잡고 이 문제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우상을 잃은 겁니다. 부처를 잃은 겁니다. 막 읊어줬어요. 그들이 목사님 나 말고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좀요. 나 말고요. 맞아요. 어머니 줄기부터 끊어야 돼. 어머니 줄기 안 끊으면 이 새끼들이 뭐 했어? 뭐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야. 당신에서 뒷을 끊지 않으면 당신 자식들 못 건져. 네. 그러면 그 엄마를 붙잡고 1시간 이상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저요. 개종할게요. 울어요. 요것들 옆에 둘이 다 셋이 앉아있고 저 개종할게요. 나 개종 소리가 없어. 처음 들었어요. 개종할게요. 그래요. 근데 난 3개월만 시간 줘요. 이렇게 말해. 좋아요. 내가 드리지요. 그런데 오늘 영접하고 오늘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3개월 동안 걷어. 그래 안 하고 당신은 3개월 동안 그거 안 하고 하면은 죽어. 못 걷어. 못 떠나. 그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오늘 나 개종할게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개종한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하고 딸하고 다 들었지. 엄마한테 한 얘기 다 들었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자녀 될 거야? 될게요. 둘이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할 일이요? 내 밑에 보살이 15명 있어요. 저것들 소리 없이 다 건져내야 되잖아. 건져내야지. 소리 없이 건져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개종을 하고 그 큰 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아멘. 가만히 가서 앉아있어도 흑암이 꺾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100년, 200년 저 사람 하나를 보고 10년, 20년 무릎에 간절오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1시간 가서 정확하게 복음 제시하면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야지. 그래야 믿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사람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건져지면 그 사람들이 더 큰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전부 뭐다? 다 소용없다. 돈 없어요, 차 없어요, 집 없어요, 이거 다 소용없다. 전도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목사잖아요. 응? 전도되면 끝납니다. 아멘. 전도가 되어지면 모든 흑암이 무너진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쉬워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 막 천작 가갖고 막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읊어주니까 귓구멍이 막혔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맞아. 죄의 자녀고 죄의 종인데 꽈가 틀리는데 꽈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뭐 5분에도 할 수 있고 10분에도 할 수 있고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우리는 5분 이상 만나게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은 계획이 있다. 아멘. 체면도 필요 없다.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모른다. 아멘.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붙여진 영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아멘. 전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녀, 내 가족, 내 가문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우리 오빠가 정치한다고 해갖고 몽땅 망해가지고는 중리 산이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올케가 막 무당만 하고 살거든. 근데 내가 쫓아갔어요. 문 안 열어줘. 그런데 막 3일을 따라다니면서 막 어디 가지도 않고 붙어있으면서 막 제가 막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막 하셔. 그래요, 맞아. 이거 성경에 있어. 답이 여기 있어. 이러면서 하니까 막 사지가 벌벌벌 떨면서 안 들으려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도 막 3일 동안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뭐라냐면 너 뭐 좀 허갔다. 너 그렇게 하면 뭐 좀 허갔다. 저보고 이러는 거야. 그래. 그 고마워. 이제까지 고모 가짜였어. 맞아, 나 가짜였어. 나 맞아, 가짜였어. 근데 이제는 나 두고 가 우리 팔남 형제 중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게 할 거니까. 왜 그런지 알아? 난 전에는 가짜였는데 지금은 진짜 됐거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성취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우리 오빠 망한 거 다 가서 선산, 뭐 집, 농, 밭 다 경매 들어가는 내가 가서 싹 다 잡아줬잖아. 하나님 그 말을 성취시켜주고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건 그대로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도와주고 다 전도돼가지고 우리 오빠도 지금 목사 됐어요. 주여. 아멘. 할렐루야. 강제로 끌어다가 막 신학교 보내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목사 되냐 해. 아휴, 내가 그래도 뭐라도 먹고 살려면 뭐 노후 대책? 그거 해가지고 노후 대책 되겠어? 진짜 노후 대책 될 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는 데다 4박 5일 갖다 집어넣어놨더니 여기서 내가 무슨 노후 대책을 하니 하나님 믿으면 노후 대책 돼. 지금 목사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목사가 넷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서 다 연접시켜서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다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되면 된다. 아멘. 내가 하면 된다. 아멘. 안 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돼서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참된 제자들 세워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